자, 우리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복되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복되시다. 하나님은 복되시다. 예. 우리 하나님은 복되신 분입니다. 그가 하신 일이 복되고, 그가 계획하신 일이 복되고, 그가 역사한 모든 것들이 다 복되다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인생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이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복을 사모하고 또 복받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복의 반대말이 저주 아닙니까?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게 한 뱀에게 창세기 3장 14절에 너는 저주를 받았으니 배로 땅을 기어다닐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땅이 저주를, 그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 일평생 땀을 흘려서 소산을 먹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또 어렵게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속에 항상 내가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복이 뭡니까? 행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행복.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것은 복에 대한 것을 자꾸 말해주니까 사람들이 그 종교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복을 주진 못하거든요. 복이 누가 주는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복과 생명과 또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복을 택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편 1편을 보면서, 시편이 한 150편까지 있는데 그 150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야,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한 3번에 걸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사람이 복이다 하는 것을 오늘 또 이 시간에 같이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그 행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예, 그 복을 삼아라, 복을. 그래서 우리가요, 이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헌법에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행복해야 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법적으로 다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뽑아봤어요. 행복 추구권이 뭔가 들어보세요.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일반적으로 행동 자유권과 인격의 자유 발현권 및 생존권 등을 뜻한다. 따라서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며 자기 멋에 살고 멋대로 옷을 입어 몸을 단장하는 등의 자유가 포함되며 자기 설계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의 개념에 따라 생활함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행복 추구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먹고 싶을 때, 놀고 싶을 때, 입고 싶을 때, 갖고 싶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 돈 주고 내가 샀는데 네가 왜 창관이냐 하면서 자기 것을 얻었다고 막 그것을 소유했다고 하면서 사람들 명예, 권세, 재물을 다 얻어서 그것으로 자기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향해서 끝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복을, 정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자. 네. 하나님의 복을. 두 번째는 악인을,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악인을 쫓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악인을 쫓지 말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러니까 복을 사모하고 악인을 쫓지 말고 말씀으로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있는 자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영원한 행복,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복을,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그를 통해서 살려주셨어요. 그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사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사 저주의 나무에 대신 그가 매달리셔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복을 찾아야지 다른 것을 통해서 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다 주셨어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공로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주님을 믿는 것이 마땅한 거거든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공로를 아주 힘입어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복을 사모해야 되는데, 복이 뭐냐? 하나님의 주신 복. 그래, 예수 안에,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가야 복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레위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장을 보면 거기에 번제가 나오는데요. 자, 레위기 1장에 보면은 번제가 나옵니다. 그 번제에서 우리 3절을 한번 봅시다. 3절, 1장 3절. 자, 크게 읽으세요.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희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제하도록 예물 바칠 수 있도록 소를 흠없는 수컷으로 이렇게 드려라. 그래서 이 구약은 비유요 모형이요 그림자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 흠없는 수양을 드려라, 수수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이와 같이 번제를 드려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연락하실 것이다. 자,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 그만. 자, 자기가 소를 가지고, 흠없는 소를 가지고 그 회막 앞에, 성막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번제물에,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된다. 안수 알죠? 손으로 탁 이렇게 안수하는 거예요. 기록에 보면은 그 소에다가 안수할 때 힘을 콱 줘서
안수를 했다고 그래요. 그 안수를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죄를 그 소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자기 죄를 소에게 전가시키는 일이 바로 안수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인했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살인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소에게 그 저주가 가져갈 수 있도록, 자기가 죄진 거 있으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진 것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듯이 바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자기의 죄를 주님께 전가시키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 이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주의 피를 의지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죄가 사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절 봅시다. 5절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자, 소를 잡고 피를 뿌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이지만 대신 그 소에게 죄를 전가시켰으니까 그 죽이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듯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냥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머리에 가시관, 손에 못에 찔려서 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까지 다 쏟아내신 것처럼 짐승을 잡고 피를 흘려서 뿌려야 되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렇게 피를 흘리신 겁니다. 자, 6절 시작.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자, 번제 희생의 그 소의 양, 소 이런 걸 가죽을 벗겨라.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가죽을 갖다가 벗겨서 그것을 갖다가 자루로 부대로 만들죠. 이제 자루 만들고 거기다가 그래 여러분 성경에도 셋술은 어떤 부대? 세 부대에. 그래서 양을 가죽을 쫙 벗겨서 다리 묶고 하면 그게 이제 자루가 되는 겁니다. 부대가 되죠. 거기다 이제 술도 담고 해서 보관을 하고, 그래서 그 보관했던 겁니다. 그 가죽을 이제 제사장들에게 이제 그 가죽은 주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로마서 13장 14절에 예수로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 가죽을 벗겨서 가죽의 자루도 만들고 가죽으로 옷을 입고 그 가죽을 사용했듯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리고 예수로 옷을 입어라 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사장들 아닙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는 것처럼 나 제사장들이라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옷을 입고, 여러분 예수 이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밖에 나가서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 또 외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나 교회에서 집사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늘 소망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자랑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로 옷을 입어서 세상 사람들과 옷이라는 것은 군복을 입으면 저 사람이 군인이구나, 의사 가운을 입으면 저 사람이 의사구나 하듯이 바로 옷은 그 사람의 그 품위와 인격과 직업을 얘기해 주듯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을 또 뜹니다. 자, 그러니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래서 그 고기를 갖다가 다 부위별로 나눕니다. 다리, 발, 몸 해서 다 나눠서 이제 각을 뜨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자 8절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의 불 위에 있는 나무리에 버려놓을 것이요. 9절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제라 불로 제사한다. 불로 태워서 제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장 그 정강이 다 부위별로 나눠서 그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제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다 부위별로 나눴던 것처럼 머리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다리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다 하나하나 속속히 내놓고 주 예수 이름 앞에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화제라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향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진실을 보시고서 기뻐 받으셔서 그렇구나 네 인정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의 배를 의지합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주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의 피를 의지하고 주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 받은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 얻고 주의 피를 의지하는 것, 감사하는 것, 다 복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 이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악인이 누군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힘들어요. 만나는 사람이 저 사람이 진실인지 아닌지 사기꾼인지 정말 나를 해할 사람인지 나를 도와줄 사람인지 여러분 그래서 인복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사람 잘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 잘못 만나면 인생도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복 있는 사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악인은 자꾸 길을 내서 그쪽으로 세상으로 인도하고 나쁜 곳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시편을 우리 한번 시편을 한번 보세요. 악인이 누군가? 자, 시편 우리 10장에 보면은 악인이 누구냐? 자, 우리 시편 10장 우리 3절 한번 봅시다. 그래서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야 되는데 악인이 과연 누군가? 10장 3절 시작.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내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자기 소욕을 자랑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런 사람을 잘 찾아내야 된다. 4절 시작.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지 아니하신다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악한 자라 이거예요. 또 하나님이 무슨 감찰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삶을 과연 보실 수 있을까? 이렇게 감찰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악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감찰하실까, 감시하실까, 나를 보실까, 이런 걸 부인하는 자들은 악인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어 자연에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주님이 못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다 바리새인들의 마음, 과부의 두렵던 넣는 과부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 가룟 유다의 마음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있다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면서 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본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 이런 사람을 쫓지 말아야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난 복 있다 복 받기를 원한다 해도 사람을 잘못 만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을 구분할 줄 알아야 자기가 복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잘 판단하셔서 하나님을 없다 한다든지 하나님을 멸시한다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과 생각을 아실까, 그렇게 부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악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삼아야 되고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정말 일평생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 자, 그러니까 우리 13절도 한번 봐요. 13절에도 또 나오잖아요.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감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시편 1편으로 돌아가면 그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은 이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복을 삼어야 돼. 첫 번째는 복을 삼아야 되고, 두 번째는 악인과 사귀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여기 2절에 나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즐겁게 느껴지시고 성경이 즐거운 사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즐거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기만 하면 뭐예요? 주야로 묵상하고 밤낮에 또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너무너무 지키려고 했으니까 미간에다가 율법을 말아갖고 또 붙여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하고서 또 펴서 또 다시 보고 또 넣고, 여기 가슴에도 붙였다가 또 보고, 옷깃에 붙였다가 보고, 그래서 그것을 많이 붙인 사람들을 의라고 생각하고 난 너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 그러고서 이제 의를 가지고 자기들이 그러면서 율법을 잘 지켰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진리.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진리요, 나는 길이요 진리라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완성하신,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진 자요, 그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고 진리의 영인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때를 따라서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잎사귀가 마르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행사가 다 형통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형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형통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열리고 정말 응답받고,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자들,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 이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시절을 쫓아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는 것처럼
또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고모, 막내 고모가 이제 목사님이신데 지금 연세 드셔서 뭐 이제 은퇴하셨는데, 어렸을 때 그랬어요. 고모, 나는 왜 마음과 생각만 해도 다 응답이 돼요? 그랬더니 그것은 네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서 그랬다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 이런 것을 원하는데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의에 맞춰진다면, 사이클만 맞춰진다면, 주파수만 맞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핸드폰도 저 주파수가 맞아야 되고 이 핸드폰도 잘 통해야 되듯이, 그러면 들리듯이 말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안에 들어와서, 진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여러분 그 관계가 형통할 수 있도록, 그 막힘이 없도록, 그래서 죄는 막아지는 것이고 끊기는 것이 바로 죄 아닙니까?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할 수 있도록.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자, 우리 악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4절에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인철이하고 서이삭 겨가 뭔지 알아? 겨 봤어? 겨 봤겠어? 겨. 그 방아를 찌면은 그 벼 껍데기, 첫 번째 껍데기는 왕겨라고 하죠. 그 다음에 더 나누면 어떤 건 9분도, 8분도, 7분도에서 자꾸 깎어. 그래 깎으면 이제 한 쌀이 하얄수록 이제 더 많이 깎은 거죠. 근데 이제 신운이 영양가가 없어진다 해서 요즘에는 조금 깎고 이제 하는데, 그래 9분도라고 하고 이제 10% 깎고 막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거기서 첫 번째 왕겨를 벗겨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벗겨낸 이걸 쌀겨라고 하죠. 그 겨. 이런 겨.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겨가 또다. 바람에 훅 불면 탁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악인이 그렇다 이거죠. 말씀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복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 여러분, 우리 복 있는 사람, 정말 자기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복 있는 가정이 되려고, 복 있는 자손 되려고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리라. 그걸 그렇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막 유혹합니다. 재물 있으면, 명예 있으면, 권세 있으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소유하면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자꾸 유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욕심에 의해서 사람 것 뺏는 것, 죄 짓는 것 상관하지 않냐고 자기 것을 막 채워서 자기 소유를 늘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따른 제자들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그 행복하고 형통한가. 38년 된 병자도 예수 만나니까 그가 치료받는 것처럼 말이요, 아무도 역사할 수 없지만 주님 만나니까 그가 치료받고, 삭개오도 예수 만나니까 그 가정에 구원이 이루고, 강도로 할지라도 예수 만나니까 그가 낙원에 이르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예수 만나면 다 형통하지 않습니까? 우리 진리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여러분 예수 만나서 정말 행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스데반은요 그냥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예수 전하다가. 당신들이 믿었던 하나님, 당신들이 보았던 하나님은 바로 천사를 본 것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는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었던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하나님이요, 그가 바로 구원자입니다 하고서 그것 증거했다가, 저는 당연히 마땅히 죽여야 된다 하고서, 아니 우리 조상들이 보았던 하나님을 천사라고 하냐고 해서, 그래 스데반이 죽은 겁니다. 죽었어요. 제자들도 자기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짓고 순교하는 것이 그들의 행복인 것을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그대로 그 길을 간다. 우리 복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 순종하고 성령을 받았으니 말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주를 향하고 주의 뜻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향해서 온전할 수 있도록, 요한복음 7장 38절에 성경에 이런 것 같이 믿는 자들에게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샘물이 팍팍팍팍 쏟아나온다 이거예요. 우리 영혼이 얼마나 찰되면 말이에요. 그래서 영감이 살아있고 영감이 쏟아나고 하늘의 뜻이 자기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 우리 여러분 자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손,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우리 가정도 내 삶도 내 영혼도 말이야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세상이 세상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부러워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부러워하지 마시고, 저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어찌 감찰하실까라고 악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아까 10장의 3절 이하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저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감찰하시나이까라고 하는 악인들이 왜 세상에서는 그렇게 형통하나이까, 왜 이렇게 형통합니까 라고 그 막 외치는 기도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어떤 때는 답답하고 힘들고 막힌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데, 저 세상 사람들은, 악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막 형통한 것 같이 열리고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진리를 알고 성령을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복 있다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도 자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최고인지 알았죠.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자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만나니까 자기의 인생의 길이 이제 무엇이 형통한지를 알고 일평생 살면서 전도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정말로 자기가요 복을 좀 사모하세요. 복을. 나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리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사귀는 것 정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정말 복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짝하는 거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묵상하는 게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침도 저녁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속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나를 아시죠? 성령이요 나를 아시죠? 내가 가는 길을 주님 아시죠?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주님 아시죠? 얼마나. 우리 윤지 집사님이 이제 우리 아기를 가졌다고 그렇게 병원에 가서 이제 확인을 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어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죠? 저 집사님의 간구를 들으시죠? 어떤 때 맨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어떤 때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처음에 막 그래서 기도하죠. 근데 지금 1년 지나고 막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냥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집사님 가정의 사정을 아시죠? 하나님 저의 마음을 아시죠? 그렇게 요즘에는 간절히 그냥 기도하고 했는데 저는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응답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방법도 썼어요. 시험관하기를 한번 했습니다.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간절한 기도로 내가 절대 0.0001%라도 세상이
세상 방법으로 했다고 하지 말고 오직 의심하지 말고 0.0001%라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라 라고 제가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답답할 때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시죠? 나의 마음을 아시죠? 간절히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고 다 형통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길에 형통함이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형통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사세요. 진리의 말씀 앞에 떳떳하게 무릎 꿇고 승리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일평생 산 날 동안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시편 150편 중에서 1장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네, 오늘 이 말씀 명심하셔서 여러분 사람 잘 만나시고 사람 분별 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사랑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서 나를 복되게 하여 주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복받은 자로 또 삼아 주셨으니 이제 악인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며 성령과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예수야만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